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함께 깊이 파고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래됐지만 지금까지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텍스트, 바로 창세기 12장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딱 한 장짜리 짧은 이야기인데 여기에 한 남자의 인생, 아니 어쩌면 한 민족의 역사가 통째로 뒤바뀌는 그런 거대한 전환점이 담겨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해요. 청취자님과 함께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숨겨진 그 겹겹의 의미들을 한번 하나씩 벗겨보는 겁니다. 신의 위대한 부름으로 시작된 여정이 어떻게 생존의 위협 앞에서 아주 인간적이고 심지어는 좀 비겁하기까지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약속의 무게, 또 인간의 순종, 그리고 그 도덕적인 딜레마, 이런 것들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이 짧은 장이 마치 한 편의 3막짜리 연극 같아요. 아, 삼막짜리 연극이요? 네, 1막은 모든 것을 뒤엎는 신의 부름, 2막은 그 부름에 응답하는 미지의 여정, 그리고 마지막 3막은 주인공의 믿음과 인간성을 밑바닥까지 시험하는 위기. 이 세 단계를 따라가면서 주인공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자, 그럼 바로 1막을 열어볼까요? 이야기는 아주 강렬한 한마디로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이건 그냥 이사 가라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건 당시 사람에게는 자기 정체성의 전부인데 그걸 다 버리라는 거니까요. 심지어 아브람의 나이가 75살이었어요. 네, 75.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은퇴해서 쉴 나이에 인생을 리셋하라는 요구인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게 그냥 묻지마 투자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수익을 약속한다는 점이에요. 아, 단순히 좋은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죠. 2절과 3절을 보면 약속이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건 이제 혈통과 유산에 대한 약속이고요. 네네. 둘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건 개인적인 명성과 영향력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건 아브람 한 사람을 넘어서 전 인류를 향한 뭐랄까 보편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와, 이야기의 시작부터 판돈에 어마어마하게 걸린 거예요. 그렇죠. 이건 무슨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같은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민족과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 뭐 그런 선언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브람의 반응이에요.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딱 한 줄로 끝나요. 네, 그냥 따라갔다. 아니 보통 사람이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셔야죠. 가족들이랑 상의는 해봐야죠. 가서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같은 질문 100개는 했을 텐데 아무런 망설임이나 질문, 뭐 협상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짐 싸서 떠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순종,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기둥이죠. 텍스트는 아브람의 심리 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해요. 아, 일부러요? 네. 그의 불안이나 기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오직 행동으로만 모든 것을 말해주죠. 75살이면 보통 안정을 추구하고 변화를 극도로 꺼리는 나이인데 그는 평생 쌓아온 모든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버리고 목적지도 모르는 곳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인물이 훗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유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렇게 아브람은 아내 사레,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이끌고 떠납니다. 이 과정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이동하는 건데 지금처럼 뭐 호텔이나 편의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불확실하죠. 전 재산을 이끌고 수많은 식솔들과 가축대를 데리고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부족이 목숨을 걸고 대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가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매일 밤 어디서 잘지, 내일은 뭘 먹을지, 약탈자는 나타나지 않을지 그 모든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하는 여정이었겠죠. 그렇게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텍스트가 툭 하고 찬물을 끼얹는 듯한 현실을 한 줄 던져줘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갔더니 텅 비어있는 무주공산이 아니라 이미 주인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거죠. 도착하자마자 현실적인 긴장감이 확 생기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 질문이 바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브람의 다음 행동이 의미심장해져요. 그는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아, 맞아요. 제단을 쌓죠. 7절과 8절에 연달아 2번이나 제단을 쌓거든요. 이건 단순히 신에게 예배드리는 행위를 넘어서는 일종의 정치적, 영적인 선언과 같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즉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약속을 물리적으로 새겨넣는 행위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인 깃발을 꽂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비록 지금은 남의 땅처럼 보이지만 신의 약속에 따라 이곳은 장차 내 땅이 될 곳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또 제단을 쌓았다고 하니 그는 가는 곳마다 자신의 정체성과 여정의 목적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정확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했다는 의미를 넘어 그 땅에서 여호와의 주권을 공적으로 선포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아직은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그는 이미 그 땅의 미래 주인으로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와...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여요. 약속을 믿고 어려운 여정을 거쳐 목적지에 도착했고 믿음의 선포까지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이야기에서 모든 게 순조로우면 그게 바로 위기의 신호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신실한 행동 바로 다음에 엄청난 현실의 벽에 부딪히죠. 바로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신이 약속한 땅, 그를 위해 예비되었다는 바로 그 땅이 그를 먹여 살리기는커녕 굶주림으로 내몰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야... 이것은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실질적인 시험대예요. 신의 약속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을 때 신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는 산막, 위기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결국 그는 살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집트로 가는 길에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아브람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아내 사례를 보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면서 얄팍한 계획을 세워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는 거죠. 네.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의 약속을 믿고 모든 걸 버리고 제단까지 쌓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위기가 닥치니까 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이런 속임수를 쓰는 걸까요? 신의 약속을 벌써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애초에 반신반의했던 건지 이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럽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서사가 가진 탁월함이에요. 영웅을 절대 미화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의 논리를 자세히 뜯어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더요? 13절을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고 해요. 이건 아내를 보호하려는 계획이 아니에요. 아, 아내의 아름다움이 자신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되지만 만약 그녀가 누이라면 이집트 남자들이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오히려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즉 아내를 미끼로 자신이 안전을 확보하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는 지극히 이기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와. 여기서 그는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생존의 공포 앞에서 도덕적 타협을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나약한 인간으로 그려집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 계획의 결과는 더 기가 막혀요. 계획은 어쨌든 성공하는데 그게 최악의 방향으로 성공하죠. 15절을 보면 소문대로 사례는 너무 아름다워서 파라오의 궁으로 불려가고 아브람은 그 대가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양, 소, 노비, 암수나기, 낙타 같은 막대한 재산을 얻게 돼요. 그렇죠. 신의 약속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리라던 사람이 아내를 사실상 판 대가로 물질적인 부를 얻게 된 셈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던 믿음의 조상 이야기가 맞나요? 이 도덕적 복잡성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텍스트는 이 부분을 변명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그냥 건조하게 사실만 나열하죠. 아브라함이 얻은 재산 목록을 구체적으로 쭉 나열함으로써 그의 도덕적 실패와 그가 얻은 물질적 이득 사이의 그 불편한 관계를 독자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봐라. 너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 인물이 이런 방식으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의 전환점은 17절 신의 개입으로 찾아와요.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신이 잘못을 저지른 아브람에게 직접 나타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하고 꾸짖는 게 아니라 그의 속임수에 넘어간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다는 점이에요. 마치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흥미로운 지점이죠.
여기서 신의 관심은 아브람 개인의 도덕적 교화보다는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 이어져야 할 약속의 혈통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 혈통의 보호. 네, 사례가 파라오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니까요. 신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개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도덕적인 목소리를 내는 인물은 놀랍게도 이방의 왕 파라올입니다. 맞아요.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는 장면은 다시 봐도 정말 압권이에요. 18절과 19절에서 파라오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와, 진짜 성스러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이교도 왕에게 도덕 강의를 듣는 꼴이라니. 아브라함은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거예요. 바로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완벽한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변명을 하거나 회개하는 장면조차 없죠. 그것은 그의 완벽한 패배와 수치의 순간을 보여주는 극적인 장치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자의 입을 통해 오히려 정의와 진실이 선포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된 거죠. 결국 파라오는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하고 20절을 보면 파라오가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이집트 밖으로 내보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찝찝한 사실이 나와요. 그가 속임수로 얻은 재산은 그대로 가지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 신의 약속을 받은 자가 이방 땅에 가서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쫓겨나는데 두 손 가득 재물은 챙겨서 나오는 아주 씁쓸한 결말로 마무리돼요. 이 결말은 정말 많은 질문을 남기죠.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는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텍스트는 친절하게 답을 주지 않고 그저 일어난 일을 담담하게 서술할 뿐이에요. 그 의미를 곱씹는 건 온전히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신의 약속 하나 믿고 모든 걸 버린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시작해서 약속의 땅에 영적인 깃발을 꽂던 신실한 모습을 거쳐 기근과 두려움이라는 현실 앞에서 아내마저 담보로 자기 안위를 챙기려 했던 교활하고 나약한 인물의 모습까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텍스트는 한 인물의 위대함과 그의 인간적인 결함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거대한 믿음과 처참한 실패를 동시에 경험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로 그려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중요한 점은 그의 끔찍한 도덕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철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신은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이제 약속은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하지 않아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게 들리기도 해요. 결국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덕에 재산만 잔뜩 불려서 나왔잖아요. 이게 믿음의 조상 이야기의 한 단락이라고 하기엔 좀 찝찝한 구석이 있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정말 인간은 실패해도 괜찮다, 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래서 괜찮다기보다는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아브라함은 실패했는데 역설적으로 그 실패 덕분에 우리는 신의 플랜 B가 아니라 인간의 실패까지도 처음부터 계산해 놓고 했는 거대한 플랜 A를 엿보게 되는 겁니다. 플랜 A요? 네, 마치 뛰어난 작가가 주인공의 실수를 통해 오히려 작품의 주제를 더 깊게 드러내는 것처럼요.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완벽한 영웅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온갖 결정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약속 그 자체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 와, 그 관점은 정말 새롭네요.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나약함이 오히려 그 약속의 굳건함을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배경처럼 작용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를 향한 신의 계획과 약속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요. 정확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점에 5점도 없는 완벽한 인물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와는 너무 거리가 먼 비현실적인 신화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실패는 이 이야기에 엄청난 깊이와 현실성을 부여합니다. 위대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생존의 위협 앞에서는 비겁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간 본성의 한 단면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청취자님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인공 아브람의 이런 결함들이 이 이야기를 덜 감동적으로 만드나요? 아니면 오히려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더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와닿게 만드나요? 이야기는 그가 이방의 왕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속임수로 얻은 막대한 재산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재물은 그의 남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